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장,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첫 기적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약속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 120여 명에게 임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또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이고 내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해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도 부흥할 때에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다해 나갈 때 비로소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이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3장이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돼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쓰시는 장면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을 하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을 본문은 몇 시라고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해요. 이 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기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게 누구를 만납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앉은뱅이라는 단어보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에는 이 앉은뱅이라는 단어가 약간 이제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라고 제가 바꿔 쓰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메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 들어가는 길목에 놓았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성전 미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했는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금과 은으로 덮여진 아주 화려한 문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웅장하고 큰 이중문이었다고 해요. 이 문은 이제 성전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러 들어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앉지도 못해서 누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이 사람,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거늘인데 말 그대로 begging, 돈을 구걸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불쌍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얻고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 무리 틈에 섞여서 같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도 사실 수없이 지나다녔던 성전 미문이죠. 매번 기도하러 다니던 그 길, 매번 예배하러 다니던 그 익숙한 길인데 그날따라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저 익숙한 교회, 익숙한 예배, 평범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온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드나든 이때는요, 이들이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때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일상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비범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의 평범하게 여기는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그들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마도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인지, 아니면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지, 이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까이에서 가서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고개를 들어 나를 주목하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둘이 멈춰섰는데 오늘 나에게 좀 돈을 주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마 속으로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돈 몇 푼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은 돈을 구걸했습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저 경제적인 도움, 물질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이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의 다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그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기도하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요,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사람의 최고는 결코 하나님의 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굶지 않고 살아가는 돈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신에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평생 지니고 왔던 장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멸시, 천대, 모멸감을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마주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인가요? 이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에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돈 문제겠죠. 돈 문제. 우리는 밀실 만능주의, 이 돈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해? 라는 질문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죠. 베드로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말 그대로 은과 금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 뜻은 마치 이 호화스럽고 화려한 미문을 지나가지만 정작 많은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어쩌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려 있는 이 유대인들을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과 형식에 얽매였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들에게서 어떠한 능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거칠을 뿐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은과 금으로부터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통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되시고 목적이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야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침체되고 시험에 든 자들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이 사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됐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가 그냥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율법대로라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요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매었던 것을 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라다라를 원어로 보면요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매번 봐왔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걸을 수 없던 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어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예수쟁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예수쟁이.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예수쟁이. 오랜만에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때 초창기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했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요 예수쟁이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쟁이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뼈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예수에 빠질까 봐.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날마다 교회 간다고 할까 봐. 너무 열심히 믿으면 공부를 소홀히 하고 너무 열심히 믿으면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할까 봐. 예수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이 시절에는요, 이 부모님의 직업을 자녀와 좀 약간 그 동일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목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반 이제 친구들 중에 좀 논다는 친구들이 꼭 저를 목사라고 불렀어요. 저는 사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하고 뭐 또 농구할 때 보면은 꼭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 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라는 것은 타이틀이죠.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쟁이로 불리고 싶습니다.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라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다 같이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놓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